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선행되는 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셔요. 사랑하면 약속하고 약속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꾸만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이미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내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 속 약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약속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것은 약속 위에 내 삶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인생이 다르게 흘러가죠. 바로 그때 우리가 내 삶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결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는 어디에다가 내 삶의 상황을 올릴 것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난 너희들이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난 산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긴다 이 표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 그런 것은 너의 삶에 불가능한 앞에 있는 장애들을 치워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겨자씨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겨자씨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생명력만 있으면 약 3m 정도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보기에는 작아도 그 안에 살아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나무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네 믿음이 살아있으면 네가 잘 느끼지 못해도 그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건 여러분의 믿음이 스몰, 미디엄, 라지 이 용량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체크해요? 믿음을.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예요. 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살아있습니까? 어떤 분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낭패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데 내 믿음이 죽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음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산과 같거든요. 우리가 흔들 수는 없지만 그 산이 우리를 흔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에게 산이 다 있죠. 세상을 어느 정도 살면 다 산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 행복해하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흔드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재정 상태라고 하면 그 재정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까지 뿌리까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흔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흔들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흔들리는 상황 위에 나는 세워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위에 나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를 세울 것 같으면 내 삶이 지금 좀 열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산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산은 지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장애적인 환경이에요. 우리 삶에 불가능한 조건들,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산이 있을 수 있고 엄청난 개인적인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일 수 있고 내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뭐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지만 사람 앞에 서 있는 산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한 산이 있지 뭐 에베레스트 이런 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산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적당한 산들을 다 자기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까지 옮기면 옮겨질 것이다. 조건이 있대요. 믿어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포함해 4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데 그 옮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옮기실 수 있는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쭉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심지어 내 삶에 좋은 기회를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치는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상황, 모든 상황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문제, 모든 기회, 모든 도전, 모든 장애물, 내가 만나야 되는 모든 마주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삶 속에 어떻게 이겨나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우리 삶의 투쟁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왜냐하면 산을 움직이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 저기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네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을 필터링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을 필터링, 이게 필터링 될 수 있으면 제가 한국말을 쓰려고 하는데 왜 필터링이라고 하냐면 정수기에도 다 필터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필터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죠. 생물이 나오다가 필터에 걸러서 맛있는 물이 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흔들리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표면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필터를 하냐면, 그래,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라고. 불이 사르지 못할 거라고. 이게 필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혜가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나는 부모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 이게 필터예요. 필터. 나는 물려받은 DNA가 굉장히 좋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터예요. 내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 그런 표시. 믿음이 약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서 자꾸만 위축되는 거예요. 약해서 계속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에서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세상 좀 바라보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흔들리고 요동치니까. 옛날엔 예수님은 다 됐는데 뭐 내 능력도 적당히 들어가야 되고 가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조금씩 다 섞어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신앙이 잡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속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속, 성경 안에서 이 수많은 약속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걸 다 포함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작업이 약속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거 영어에도요, 예, 이거 뭐 비슷하죠. 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사실 이거 아멘도요, 아멘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예스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은 예스가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가 되고 예스가 된다. 예스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나? 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수 있다고 믿나? 예, 하나님이 너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예, 자꾸만 예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보다는 예가 더 좋아하는데. 예,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에 얼마든지 이 약속을 믿는,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예스가 된다. 하나님은 예스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입을 그냥.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십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하세요. 너무 여러분 세련되고 너무 책을 많이 보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뭘 하는 게 이렇게 많아. 그냥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 찾아갔는데 뭐 의사한테 이미 뭐 제 몸의 상태, 뭐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에게는 예스가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엄마들이, 여기는 엄마들 많으신데 엄마들이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엄마 다 합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불가능한 거 모르겠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맥스 루카이드 책인데, 절망과 싸우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14가지인가요? 그것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데, 혹시 책을 요새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원래 원서로도 있습니다. 원서는 제목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다른 걸로 의역을 시켰어요.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산을 옮길 수 있는 수많은 약속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2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옳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옳게 다루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면 다 된다, 믿으면 된다. 1차적인 의미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옳게 핸들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핸들 아시죠?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로 그냥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하고 잘 핸들로 주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 보편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보편적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편적인 약속을 받았고 이 보편적인 약속 안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편적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보편적인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약속을 우리와 교단이 달라도 심지어 우리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보편적인 약속은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약속은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죠. 저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한 장소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부자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특별히 헌신하고 특별히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이 쓰임 받으십시오. 보편적인 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막 3대로 복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문들을 보면 그 선대에 뭐가 있어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자기의 삶께 깊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렸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복잡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헌신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거지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거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그 사람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치유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헌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여기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 곁에 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너는 증언해야 된다. 이건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사역에 너를 불렀어. 그런 헌신에 너를 불렀어. 심지어 그 민족을 위해서 너를 불렀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약속. 창세기 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홍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생물 사이에 내 무지개를 구름에 두어 내가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를 삼겠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 없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해서 야 다음에 내 생각은 너 물이 낫겠니 불이 낫겠니 이렇게 상의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 내가 한 번 더 물로 심판할까 아니면 불로 태워 죽일까 이렇게 상의하지 않았어. 하나님 그냥 스스로 가신 거예요. 홍수를 세상에 있는 것으로 홍수를 일으키셔서 쓸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난 앞으로 니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홍수로 너희를 멸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한 가지는 믿어요. 홍수 때문에 세상에 종말은 없을 거예요. 물론 홍수로 인하여 쓰나미로 인하여 세상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홍수 때문에 인류가 망할 일은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게 없으리라. 믿음만 살아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 이거는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산하고 언어적인 유인데 우리의 인생, 삶하고 좀 언어가 비슷해요. 그래,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나 내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기에서 저기로 치워버리는 거나 둘 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메마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삶의 문제가 여기에서 저기로 치워지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능해요? 다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아파트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좋은 거는 다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이유는 진짜 좋은 걸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 파격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의하면 뭣도 모르면서 싫다 그럴까 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싫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상의 없고 그냥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리라.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던 기도. 카페도 가시고 레스토랑도 가시고 집에서 즐거운 TV도 보시고 영화장도 가시는데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니들이 혹시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너희를 고치리라. 이건 무조건 약속이에요. 무조건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 부모님 공경해.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 쉬운 거잖아요. 어려워요? 여기 혹시 어렵다라고 하는 불효자 손 들어보세요. 부모 공경 왜 어려워요? 부모 공경할 만한 나이가 20대부터라고 생각하면 20대 부모가 투자한 거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갚아 나가라는 뜻 아니에요? 갚아야죠. 20대까지 부모가 많이 일반 보편적으로 더 많이 투자했다 그러면 조금씩 오래 장기간 갚고. 불효자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불효자는 풀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 그분 얘기하시는 거군요. 인사 좀. 네? 얘기하세요. 아, 그분이시군요. 네? 아, 그분이구나.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받은 거 해줘야 되는 건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어 주시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어. 그 노래만 불러도 막 울컥울컥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시 스위치하면 되잖아요. 부모님 좋은 곳에 눕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마치 공자처럼 저 추적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 돼서 한 번에 다 갚든지 쪼개서 갚든지 다 갚다가 이 세상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거 보고 또 복을 받아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되게 기분 좋으죠, 집사님? 네? 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효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도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효도하고 한 20%만 내 거 가져도 쓸만해요. 한 80% 드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굿. 하나님 사랑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한 보따리에 싸가지고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저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떠돌면 숨을 꼭 찼던 나 마른 뼈 같던 내 영혼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네. 쓰러져 가던 내 영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길을 잃어 헤맬 때 주가 날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셔 나를 건지신 주님 건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다 떠나가네 다 떠나가네 아멘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짐 외로움과 더 이상 필요 없네 아멘 영원히 저 천국 이를 때 저 천국 이를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 커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선포하며 감사해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사망은 힘 잃고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사망은 힘을 잃고 사망이 밀고 난 나는 자유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사망은 힘 잃고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한 번 더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커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우리 목소리로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세 번째, 우리는 약속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돼요. 그러면 아직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 약속이 안 들어왔으면 뭘 해야 돼요? 매달려야죠. 철봉하셨죠? 해보셨죠? 철봉 매달리는 게 쉽지 않죠. 부들부들 떨리죠. 얼마나 우리가 오래 매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매달리셨죠? 한 달? 3달? 6개월? 1년? 2년? 5년? 20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즉시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한 3번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약속이 너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끊임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의 약속이 끝날 무렵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하니까 그게 이게 약속이 너무 한 인생의 패키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간극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이 인내를 주는, 그래, 그 인내는 우리에게 성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뭐 배우자를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어떤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눈앞에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죠. 내 마음은 막 혈기왕성해서 지금 하면 왜 안 돼?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좀 길게 보시거든요. 길어야 돼요. 길어야 진짜가 오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냥 하트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도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섭리예요. 하나의 약속이 끝나면 또 다른 약속이 이어지고, 그 약속이 끝나면 또 다른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거 보고 하늘나라를 가요. 낙심하면 안 돼. 그럼 매달려야 돼. 그게 건강의 어떤 축복이면 그 건강해질 때까지 매달려야 돼. 내 인생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저도요, 진짜 좋은 건 매달려야 줍니다. 매달려야 하나라도 더 주죠. 저도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반응이요, 내가 좋은 걸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요, 속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놓고 가면서 다음엔 안 준다. 네?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얼마나 더 많은 걸 주겠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줬냔 말이에요. 성경 보면 신기한 게 다 치사하게 매달리게 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매달려야 돼. 매달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네, 죽지 않아요. 매달려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이어서 주시니까. 우리는 약속에 매달려야 산을 옮겨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매달린 사람의 거예요. 오래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없이 살고 남들에 비해서 열등하게 살면요,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여러분, 대충 우리 그 성경 창세기의 초기 역사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에서는 그냥 불로소득으로 편하게 얻었고, 야곱은 이름 하나 바꾸는데도 몸부림을 치고 중내산해하고, 나중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이름 한 번 바꿔주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모든 거였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매달린 사람의 거예요. 한 번에 될 생각하면 안 돼. 치사하고 더럽게 느껴져도 또 매달려야 돼. 성경 보세요. 우리는 막 감정선을 건드린다니까. 예수님이 주려면 그냥 주지, 막 줬다가 뺏은 경우도 있고, 묻기도 하고, 다 고맙다고 하는데 너는 왜 고맙다고 얘기 안 하느냐 이야기도 하시고, 병 고치러 왔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보면 모르냐 막 이러고 싶은데, 근데 굳이 또 묻고, 그러니까 뭘 정말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다른 교회 가셔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매달리면 여러분의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는 거 사실 힘들다는 거 아는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거네요. 얘기합시다. 제 거네요. 그러니까 제 거였습니다.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매달리는 게 아주 특기니까. 여기 혹시 인생 진드기로 사신 분 있죠? 들러붙기 잘하시는 분. 오늘 그 복이
그분들에게 열등한 그 인생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한 번에 되는데 5번, 6번, 10번 돌아가야 되는 분들, 시간의 간극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과정을 그 시간 속에 잠깐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승리에도 과정이 있잖아요. 성공에도 과정이 있잖아요. 삶의 수많은 좋은 것들 다 과정이 있거든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6절,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인내는 연단이 연다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그 다음에 부어주시더라. 하나님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지nem다에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뜻이거든. 시간 걸린다, 그 뜻이에요. 시간 걸린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뭐 하나 받으려면 일단 매달려야 되고, 매달리더라도 짧은 시간 매달리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매달리면 결국은 네 거더라, 그 뜻이. 왜 그걸 안 해? 여러분, 매달리는데도 이것밖에 없으면요 5분이라도 더 매달릴 수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려와서 할 것들이 많거든. 그럼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도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1분밖에 못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나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다 떨어진 사람은요 손을 보면 안 돼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몸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인간이 로봇이 아니니까 떨어질 수 없다고 떨어지는데 그 끝까지 할 때 이 손의 찰가상은요 보면 안 돼요. 지가 그냥 적당히 떨어진 인간인지 아니면 끝까지 살려고 했든지,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지점이에요. 살아보려고, 나도 한번 은혜스럽게 살아보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나같이 인생 안 살고 큰 은혜를 좀 누려보고,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쳐있는 나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희망 없는 내 인생에 희망을 넣기에도 충분해요. 온갖 문제가 가득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두려운 상황, 아무리 내가 지금 우울한 상황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앞으로 4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같이 나눠야 될 그 책 내용들을 많이 더 보고 나누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그 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것이 또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책들은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치를 우리가 계속 알기 위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다리는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난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겪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이걸 자꾸만 이해시켜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만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덮어놓고 왜부터 물어요. 하나님이 왜 내 안 주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안 주셔? 그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이해할 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내가 나를 설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산이 여기에서 저기 가라 그래도 들으신다. 된다. 나이를 많이 들어도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기도의 능력까지도 잃어버린 삼손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들으신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풍성한 약속 위에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티켓을 사용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스 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스 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한 번 더 합시다. 흐르는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크게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